오늘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더하는 사고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출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TVN 채널의 문제적 남자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갈고 있는 소년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둑이 모두 무너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찍으시면 안 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힌트는 한자입니다. 한자. 한 살이요. 용감하셨습니다. 한 살 아닙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소년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둑이 모두 무너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9살. 오, 비슷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0살입니다. 자, 정답을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한자에 보면 밭전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열십자에다가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아까 소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밭둑이 무너졌습니다. 테두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십자만 남아서 10살이다 이렇게 나이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사고력이란 게 무슨 뜻이죠?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 사고력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이 사고력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 이것을 사고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 곧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세번역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 나는 학생도 아닌데 또 공부 얘기를 하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읽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관찰하고 뜯어보고 분석하고 연구하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도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면 너무 싫은데 공부를 너무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학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자가 맛있는 먹이를 그 뼈채 딱 움켜쥐고 하루 종일 음미하면서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즐겁게 먹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학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거나 연구했을 때이고, 또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졌던 그 말씀을 누군가 배우거나 설교로 들었을 때입니다. 첫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깊이 생각해서 알게 됐을 때 말씀이 너무 답니다.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나온 이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가 배우거나 전해주면 그것이 또 그렇게 즐겁고 기쁨이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즐거워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하든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배우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물을 캐내듯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고력, 곧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늦게 믿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경을 깊이 알고 잘 아는 분들을 보면 원래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공부를 하는 법을 알고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일에도 지금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의 공부하는 1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이제 학벌을 가지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것도 아니지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공부하니? 저는 서울대 가려고요. 그거 아닙니다. 너는 왜 공부하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저는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잘 길러지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생각하는 힘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고력 부재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둘러보면 이 시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생각하는 힘이 다 약해져 있습니다. 주된 요인이 무엇이죠? 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다 멈추어 놓았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한국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지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YG랩, 리테일, 굿즈 이런 이제 단체들이 이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2024년 현재 1인당 월 평균 4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지금 1인당 한 달에 40시간을 넘습니다. 자, 이것은 카카오톡, 네이버,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른 주요 플랫폼 사용 시간과 비교해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에 지금 유튜브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지금 최대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뭐죠? 금방 빨리 지나가는 거. 쇼츠 다 아시네요. 다들 보시나 봐요. 자, 쇼츠를 도입한 것이 이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쇼츠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내가 관심 없는 콘텐츠는 손가락으로 휙휙휙 이렇게 넘기죠. 그리고 1초 만에 새로운 주제 정보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넘기다 보면 1분에도 20개에서 막 30개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 유리판에 먼지가 이렇게 앉았다가 휙 불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오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수많은 정보가 지나가는데
휙 불면 사라지는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지죠. 머리가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틈이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휙 넘겨서 새로운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도 유튜브로 말씀을 보니까 괜찮아요. 말씀도 이렇게 봅니다. 이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안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안 좋아하는 말씀 선별해서 휙휙 넘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의 영상 콘텐츠도 문제지만 이 쇼츠와 같은 이 숏폼 콘텐츠는 일반 영상 콘텐츠보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훨씬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션 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할지 그것을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독성은 결국 생각하는 힘을 관장하는 뇌의 전두엽을 망가뜨린다고 그러죠. 이 앞에 있는 뇌가 생각하는 힘, 의지력, 절제력, 자제력,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지면 우리는 제대로 된 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또 생각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생각하는 힘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생각하는 힘을 많이 잃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육부서에서 다년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옛날 아이들이랑 지금 아이들이랑 너무 다릅니다. 제일 큰 차이가 생각하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로 된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해독을 해야 됩니다. 암호처럼 생겼어요. 조금만 생각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 주변에 손주들이나 아이들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할 일이 생기면 재미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하기 싫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입에 그냥 붙이고 살아요.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재미가 없거나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는 일이 너무 힘든 것이죠. 견디는 힘도 많이 약해졌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찾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찾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신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약 중독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심한 것 같습니까? 자, 이런 현상은 모두 전두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마약이 중독된 상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영상, 이 숏폼, 쇼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마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마약.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재밌는 거 이게 아니라 디지털 마약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내가 잘 자라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돼. 나는 어차피 이제 이미 다 망가졌으니까 나는 봐도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어른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한 정신과 의사가 어쩌다 어린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참 괜찮았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이 가장 먼저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여기 앞에 있는 뇌가 그냥 점점 망가집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망가지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옛날에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 뇌가 망가질 쯤 되면 몸도 같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뇌는 자꾸 망가지는데 몸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져도 몸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어른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유튜브 시청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두엽의 기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른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자녀를 기르는 이 부모님뿐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두엽을 발달 촉진시키는 일, 곧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기르는 일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힘을 가장 많이 기를 수 있는 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거죠. 책 읽는 거. 글씨 쓰는 거. 맞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얘기할 때 독서에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읽는 거, 다독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책을 천천히 깊이 읽는, 우리 요즘은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두 번째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사실은 이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다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지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슬로우 리딩이 사고력 발달에는 더 특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책을 읽는 것은 지금 전두엽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다독과 슬로우 리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독은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계속 쌓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평을 넓혀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시켜주든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시켜주는 것이 많이 읽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어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정말 신학적인 주제나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서 그렇지요. 자, 그러면 슬로우 리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슬로우 리딩은 책을 그저 천천히 읽는 겁니까? 그저 천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요. 자, 생각을 할 때는 가만히 천천히 읽으면 이제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오감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 속으로 막 들어가요. 책을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시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나사렛 땅을 쭉 돌아다니십니다. 갈릴리 지변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뭐가 들리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냄새가 맡아지십니까? 우리가 그 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너무 잘해요. 그렇죠? 상상을 하면서 막 자기가 책 속에 없는 것까지 덧붙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책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무리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그 건조한 이 중동 지방의 그 풀풀 날리는 그 흙냄새와,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도 찾아오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울부짖는 소리들과 예수님의 그 잔잔하신 음성과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게 슬로우 리딩이죠.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거나 여러 번 읽으면서 책의 깊은 의미를 더하는 책 읽기가 슬로우 리딩입니다. 어떤 독서 방법도 다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원한다면 저는 이제 슬로우 리딩을 좀 추천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제 우리 선조들이 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옛날에 이제 선비들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 중에서 책을 참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특별히 제가 말했던 이 슬로우 리딩을 잘 하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 독서계의 레전드 세종대왕. 기본적으로 이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이 20번에서 3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독서가가 이제 세종대왕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독서 기록의 원조 화가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권당 평균 10,000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책 10,000권 읽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만독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한 권당 평균 10,000번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옆에다가 해석을 달면서 자신이 읽은 책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독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기록장이 있었고 자기가 읽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실천하는 독서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입니다. 책을 읽고 주제를 골라서 스스로 이제 질문합니다. 내가 적용을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약용이 이 실학의 이제 대가이지 않습니까? 실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러면서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슬로우 리딩은 책에서 읽은 것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응용하는 것도 지금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우 리딩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일본 고베시 나다 중고등학교의 하시모토 다케시라는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현재 일본의 문화예술계, 학계, 또 법조계의 유명 인사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성장과 성공은 이 슬로우 리딩 때문이다, 이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결국 공부하는 힘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6년 동안 거의 매일 진행된 이 국어 수업에 교과서는 물론 다른 책은 교재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6년간 학생들은 실제로는 수백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연관되는 수많은 책을 스스로 찾아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것을 읽게 되었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건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가, 모르는 거니까 다음,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니까? 저는 또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따금씩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봐요.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것은 찾아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여기서 멈추고 찾아가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면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이것이 기억이 되고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돼서 성경이 나에게 남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다케시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들이 지금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들이 교재는 한 권이었지만 수많은 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공부의 폭과 생각하는 깊이가 무한대로 넓어지는 그런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큐티나 개인 성경 연구처럼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통독하면서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을,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독도 중요하고 천천히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을 많이 읽는 건 그거 별로야. 제대로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렇게 어느 세월에 읽어, 성경을 다 봐야지.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깊이 또 연구하며 그렇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을 기초로 성경을 창의적으로, 가변적으로, 유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진짜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배경과 상황,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입장에 되어서 충분히 본문이 전하는 의미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떻게 깊이 생각하며 즐겁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까지 즐겁거나 기쁘지 않던데요. 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셔야 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해력, 이렇게 합니다. 문해력이 무슨 뜻입니까? 책을 이해하는 것, 독자에게 얘기하는 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문해력입니다. 근데 문해력은 글로 옮기면 문해력이지만 이것이 말로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이 정말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것이 이해될 때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언제 성경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이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고난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말씀이 더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고 귀에 꽂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잘 들리죠. 너무 잘 잡히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자꾸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 질문들이 떠오르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 질문이 성경에서 발견됐을 때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는 문해력이죠. 독서를 많이 하면 문해력이 커질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독서의 영역과 문해력의 영역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최근 이 AI의 발달로 문해력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식과 정보의 수집, 정리, 빅데이터를 막 다 이렇게 정리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은 이 기계가, 이 AI 컴퓨터가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어떻게 AI를 통제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한 일을 지시하고, AI가 어떤 정리된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문해력이죠. 이것은 생각하는 것과 문해력과 지금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 알아듣는 것, 분석하고 핵심을 잡아내는 것, 이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의 뜻은 이렇고 나의 마음은 이렇고 절절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면요,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맙니다. 독서의 목적이 지식을 넓히는 것이라면 주관적으로 책을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해력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면 이 책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관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흥미와 재미와 막 깔깔대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을 때 공부하듯이 분석하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독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썼지? 이런 표현을 했지? 단어를 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는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을, 문맥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문해력을 기르는 데는 이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읽는 것이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는 이 객관적 읽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 한국말 잘하는데 국어 왜 배우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어는 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이 글을 읽을 때 의도를 잘 파악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그런 객관적인 독서입니다. 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읽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문해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성경 말씀이 달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 문해력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95%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질문에 대답하거나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을 그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아이들의 얘기는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의 전하고 싶은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 아이를 질문하고 생각하고 문해력이 좋은 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손주들에게 또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이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서 아이들이 떠들어? 조용히 해.
엄마 아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조용히 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인가 봐. 그래, 나는 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요. 자,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의 생각은 정말 중요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한 70%에서 80%의 아이들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너는 중요한 사람이니? 너의 생각은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쭈삣쭈삣해요.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은 한 20%에서 30%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생각하는 힘을 잃고 지금 문해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또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지금 문해력인데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책을 제일 안 읽고 문해력이 최하위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문해력에 지금 적 신호가 켜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어휘력. 이 말의 단어를 이해하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말의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단어 아닙니까? 근데 그 단어를 이해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퀴즈라는 방송에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 어휘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얘기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과제를 하는데 대학생 단체 카톡방에 과제 제출은 금일 자정까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과제 제출은 오늘 왜 과제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이렇게 했더니 과제 제출은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금일을 오늘이라고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금요일이 아니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그 나라에서 쉬는 날이 공휴일이 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이번 공휴일은 이제 다 연달아서 하면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 8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흘 연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막 댓글이 달렸어요. 아니 이 기자가 이렇게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지금 15, 16, 17이면 3일이지 어떻게 사흘 연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네이버 지식창 그 검색어 1위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사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사흘은 이제 3일이죠. 3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이제 젊은 어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사과를 하는데 이제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사과를 하는데 정중하게 해야지 왜 심심한 사과를 하냐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게 하세요? 근데 심심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죠.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담아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문해력이 완전 다 떨어집니다.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해요.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면서 심심한 사과는 지루한 사과 뭐 이런 것 정도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SNS에서 갈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한식이 아니고 중국 음식을 주냐면서 이렇게 따지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웃지요. 근데 지금 젊은 부모님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 가정통신문에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교과서를 사가지고 학교에도 반납해야 되는 줄 알고 교과서를 돈 주고 사서 반납하는 그런 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어휘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 중학생 자녀 정도 되면 이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중학생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이제 재미삼아서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대관절이란 말을 이게 물어봤어요. 대관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큰 관절. 대관절이니까 큰 관절.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거 욕 아닌가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신압으로 그랬더니 이거 신난다, 뭐 신난다, 즐겁다 이런 뜻 신압으로 또 개편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었더니 개편하다 그랬더니 정말 편하다. 요즘 아이들이 앞에 정말 아주 이런 표현을 이제 개자를 붙이잖아요. 개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정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편하다. 이것은 정말 편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금이 저리다 할 때 오금 그랬더니 이것은 지하철역 이름 아닌가요?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샌님, 저 사람 샌님 같아 우리가 얘기하죠. 샌님 그랬더니 선생님의 줄임말 이렇게 썼고요. 믿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믿었다는 반대말이죠.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어휘력 수준이 이렇습니다. 어른들도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아이들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만 교리적인 지식이 있지만 설명을 해야 될 확실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자기화해야 되고 이해해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문해력을 높이는 일들이 필요하고 어른들도 이런 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 논쟁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토론과 논쟁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죠?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질문과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바, 종교와 문화에서 비롯된 유태인들의 공부 방식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The atmosphere is really interesting. They're talking and discussing. They're constantly talking about the text that they're studying. 예시바의 내부는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시끄러웠다. 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탈무드. 둘씩 짝을 지어 마치 싸움이라도 하는 듯 격렬한 분위기로 토론하고 있었다. It's a beautiful building, but it's not like a library. It's not. No one is sitting quietly studying. זה שתהיה דיין נשארתם, כי אני בא לי להיות, אני אומר שאתה דיין ועכשיו זה תלוי בכללים של דיין, אם יש קומדינו או אין קומדינו. לא, אני יודע אבל שיש בו סברה, רק אני לא יודע מה הסברה שם. אני מבין שיש סברה בסברה. אתה גם מתיימר להשאיר את זה כי אין לך עניין גם.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다. You can tell that they're not just reading and memorizing the text or even looking on their own and analyzing. They're really talking to each other. Some of them are pretty fierce. Some of them are arguing and they look kind of angry almost. You know, they really want to find out exactly what the text is saying, looking for subtext. It's really interesting. Yeah, he answers on my question, but the way it goes that if I learn myself, I don't understand so well. Right. He asks me a question, I answer. Both together, we understand much better what we learn. Cool. We're learning together. I say idea and he say what he thinking about this idea. He's thinking it's right, I'm thinking it's not. So I can hear another. If I would just read it, I would memorize a bunch of, I would know what it says, but in any case, when it came to actually doing anything, I would get stuck, almost. Because you don't have the wide knowledge, then whenever it's slightly different, then you get stuck, you don't know what you're gonna do.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운 도서관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도 갈매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 가면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예, 뭐 조금만 이제 소리 내면 눈치 보여서 이제 못 합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것이 이제 정상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예시바 도서관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죠? 토론을 하느라. 우리는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걸고 뭔가 물어보면 정리된 어떤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단답형 대답합니다. 예, 아니요, 싫어요, 좋아요, 안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것을 완성된 문장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좀 잘하면 이런 질문들을 좀 대답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스나 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제 단답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오픈형 질문을 하면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 하는지,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너의 생각이 뭔지 네가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들어주겠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얘기할 때에 왜 이런 걸 하는지 엄마 아빠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오래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때, 생각을 깊이 할 때 그냥 깊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이제 생각을 깊이 하는데 독서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는 이제 글쓰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글쓰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첫 번째가 독서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한 것을 토론하고 나누는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글을 써야 됩니다. 바르게 글쓰기,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글자를 쓰면서 이 글을 보고 글자를 따라 손을 움직이면서 뇌가 자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고력 훈련을 안 받아도 열심히 우리가 쓰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글을 쓰면 나의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문장을 지금 완결형으로 쓰는 순간 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이런 특강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본문을 읽은 정말 좋은 감정과 느낌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간단한 어떤 핵심적인 문장만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서 정말 30분, 40분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나누려면 완전히 이해해서 완결된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이 정리됐다는 얘기는 이미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일기 쓰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일기 쓰기는 한 문장을 쓰더라도 완결형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줄을 쓰다 보면 두 줄도 쓰고 세 줄도 쓰고 그렇게 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나서 메모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보에다가 아니면 그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가져와서 메모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근데 메모하고 나면 그것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가고 나의 이해와 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되면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결된 문장으로 쓰는 것, 이것이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큐티할 때도 큐티할때 어떤 분들은 전혀 이 필기구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늘 이런 말씀이군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시면 이렇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 생각한 글로 있었던 모든 것을 또 글로 적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어떤 한 청년이 매일 하루 종일 이 노트를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글을 쓰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다 이제 뭘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쓴대요. 오늘 일어났던 일상적인 것들, 생각들, 아니면 내 마음에 남았던 것들, 아니면 속상했던 것들,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좋았던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다 다 기록을 합니다. 한 권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 다 써요. 회의를 하면 뭐 회의록으로 쓰고, 뭐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노트로도 쓰고,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기록으로 다 남으면 나중에 이것을 봤을 때도 기억이 다시 떠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는 일은 독서도 있고 토론도 있고 그리고 글쓰기도 있지만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또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이란 것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퍼즐 게임 이런 것도 괜찮고요, 보드 게임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는 수학 문제 풀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이제 어른들 중에서 이제 수학이 뭐 필요가 있나 하면서도 수학 문제를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고 아이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또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수학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를 찾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유튜브에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가서 이제 보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여기서 지금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40, 50대에서 6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글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기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EBS에서 이걸 봐요. 이렇게 얘기 달렸어요. 그만큼 어른들이 요즘 이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를 이제 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를 좀 창의적인 활동이나 생각을 하게 하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방탈출 카페를 데리고 갑니다. 방탈출 카페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방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리하고 단서들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머리를 엄청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인 활동이죠. 이것들이 반복되고 일정한 활동들은 이 뇌 활성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새로운 거, 활동적인 거, 머리를 써야 되는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있다면 또 두 번째로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 새로운 과업에 도전하는 것도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 나는 이제 다 경험했고 이제 인생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안 해봤던 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언어, 영어 배우기도 하시고요, 일본어도 배워보시고요, 악기도 이렇게 연주하시고 운동도 막 하시면 이것이 자극이 되고 활성화됩니다. 그냥 우리가 책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전두엽을 자극을 해서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교회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 오면요, 사람들 만나지요, 대화하지요, 활동하지요, 친목도 하지요, 가끔 운동도 하지요, 여행도 가지요. 새로운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새로운 자극과 많은 경험, 생각을 깊게 합니다.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 또 공부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자녀들도 어른들도 진리의 말씀을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미디어, 생각하는 힘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알아서 그냥 생각하는 힘을 놓아버리도록,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알아서 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또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